성경에서 좀 아주 어려운 장이 여기 에베소 1장입니다. 聖書の中で難しい一章がエフェソ信徒の手紙の一章であります。 근데 내용은 또 가장 중요합니다. ですが内容は最も重要な内容です。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1장을 암송을 한다든지 충분히 숙지하시면 평생 신앙의 기반이 든든하게 세워지겠습니다. 皆様がエフェソ信徒の手紙一章を暗唱されるか何度も黙想されると信仰の基盤になると思います。 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도 3절부터 14절처럼 한 문장입니다. エフェソ信徒への手紙19章から23節は一つの文章の内容です。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절부터 14절에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찬송이 그 한 문장이었다고 그랬죠. 先週もエフェソ信徒の手紙の1章3節から14節はパウロの賛美の告白であると言いました。 근데 여기 15절부터 23절도 한 문장입니다. 15節から23節も一つの文章であります。 이것이 한 문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바울 속에 이런 신앙관이 꽉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一つの文章で綴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パウロの信仰感が強いということを表します。 우리가 9월 10월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9月10月は私たちは主の体である教会を立てていくキャンプをしています。 그래서 여러분이 9월 10월 특히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많이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特に神様の体である教会を立てることに皆様が考えを置かれ信仰が固く立っていく期間となることを願います。 제일 첫 번째로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각 사람의 정체성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一番目には教会の一員である信徒さんたちの相対性を悟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성도지요. 私と皆様は聖なる民、 그래서 聖徒であります。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世の中の人々と違いがあります。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皆様は神様の人であり、神様の子供であり、皆様の体は教会の一部であります。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여러분한테 귀한 존재입니까? 子供さんたちは皆様にとってどれほど重要な存在でしょうか。 말을 듣든 안 듣든 여러분 마음에는 자식을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사랑하게 돼 있죠. 子供たちが言葉を聞こうが聞くまいが皆様の心の中には子供たちを思う心があると思います。 그게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それが聖徒という単語です。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각각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また私たちは教会でそれぞれが職分が与えられています。 이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この職分は人が立てたのではなく神様が立てられました。 그래서 나의 이 작은 직분이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 사명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私の小さな職分は神様の教会を立てていく使命だということを常に覚え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 몸에서 팔이든 다리든 뭐 어디 하나 없으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皆様の体の中の腕や足がないととても不便であります。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 우리 교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皆さんは一人欠けても私たちの教会は難しいです。 그리고 발가락이 하나 다치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足の指一本怪我しても体中が痛いです。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それは一つの体であるからです。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隣の方にご挨拶しましょう。あなたと私は一つの体です。 한 몸은요 성격이 안 맞아도 같이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体は性格が合わなくても共に暮ら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제가 이렇게 보니까
A형하고 B형은 극과 극이더라고. 서로 엄청 안 맞더라고. 네. 私が見ると A 型と B 型は全然合いません。 서로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저런 성격이 제일 싫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같이 살아야 돼요. 네. お互いがその血液型を嫌いだと言いますが、ですが共に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근데 부부로 만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ですが夫婦となった方がおられます。 근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참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네. 仲良く暮らしている方もおれば、そうでもない方もおられます。 그 차이가 뭘까요? その差は何でしょうか。 예,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해 있느냐입니다. 예. 神様の愛がどれほどあるかということです。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늘 받으셔야 됩니다. すべての職分を受けている人、生徒さんたちは神様の恵みと平和を常に味わ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皆様は神様の恵みなくしては一日も生きることはできません。 이 은혜란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 거저 주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恵みっていう言葉の中には神様が私たちに賜物として何もしていないのに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평강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관련되어 있어요. 平和とは神様と私たちとの関係性を表します。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세요? 神様と仲が良いでしょうか。 그럼 평강이 있을 겁니다. そうすると平和があると思います。 하나님과 사이가 요즘 안 좋으세요? 神様と最近仲が良くないですか。 그럼 불안하실 겁니다. 예. そうすると不安であると思います。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神様と近づいてくださ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평강을 주셨잖아요. 人間と神様が敵対している中、神様は十字架を通して平和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예.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로 인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十字架は神様の恵みによって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救い、平和を言います。 십자가에 사랑이 들어가면 평강, 평화가 그곳에 세워집니다. 神様の十字架の愛が入るとそこに平和があります。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私と皆様を救われた神様の目的は何でしょうか。 에베소서 1장 12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エペソ信徒の手紙1章12節を見ると、私と皆様は神様に栄光を称えるための存在です。 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私と皆様は神様の自慢であり、栄光であります。 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입니다. 常に口から出る神様に対する賛美です。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では私たちは常に何を考えて生きるべきでしょうか。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皆様の心の中には常に神様に対する賛美、そして栄光について考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 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神様、私の仕事を通して神様に賛美を捧げさせてくださ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神様に栄光を期す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저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私の歩みの中に神様に賛美を捧げ、栄光に満た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 그게 여러분의 늘 생각 속에, 기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その考えが、祈りが常に皆様の中にあることを願います。 달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생각하세요. 走るたびに何を考えられますか。神様に賛美と栄光を考えてください。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고 또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今日は牧会者とそして使徒パウロが教会のために祈った内容が記されています。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기도,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今週皆様は教会のための祈り、この契約を握って祈りを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자, 본론으로 가서 먼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나며 감사가 그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エペソ信徒への手紙1章15節から16節、いつも祈るときに頭に浮かんでくる生徒がおられます。 기도할 때마다 걱정되는 사람도 있죠. また祈るたびに心配になる方がおられます。 기도할 때마다 눈물나게 그 탄식이 나온 사람도 있어요. 祈るたびに涙の嘆きが出てくる方もおられます。 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使徒パウロはエフェソ教会のお知らせを聞かれました。 뭐라고 들었죠? どのように聞かれたでしょうか。 이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この方々が神様を信じているというお知らせを聞きました。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보이고 또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皆様が信仰生活する上で他の信徒さんたちから信仰生活を正しくしている信仰が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たときどうでしょうか。 감사가 넘쳐나겠죠. 感謝があふれ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この信仰とは神様との垂直線的な関係です。 그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信仰生活をするとき、神様との関係がしっかりと結ばれ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돼서 처음에는 초보의 단계를 갖게 되죠. 信仰生活を始めたときは初歩の段階だと思います。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神様は皆様を信仰を育てていくために試練を与えられます。 이때 이제 탁 넘어져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この時倒れて試みに落ちる方がおられます。 그러나 잘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ですがこれを耐える方もおられます。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지요. そうするとその人は苦難を通して神様に希望を置きます。 그리고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성숙한 단계에 이릅니다. そして信仰がどんどん成長していき、成熟した段階に至ります。 그리고 완성되는 단계가 오지요. 次に完成する段階が来ます。 자,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牧会しながら最ももどかしく思う生徒さんはどういう方でしょうか。 여러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다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いろいろな牧師先生方に聞かれると共通的におっしゃることがあります。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에 있는 성도 안타깝지요. 信仰生活を長くしていても信仰が止まってしまっている信徒、その方はもどかしく思います。 여러분 남미에 서식하는 물고기 중에 피라니아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皆様、南アメリカの生息しているピラニアという魚があります。 이 물고기는요 이빨이 아주 이빨이 잔뜩 나 있어요. この魚は歯がたくさんあります。 이게요 다른 물고기도 막 잡아먹어요. 他の魚も食いついて食べてしまいます。 근데 이 물고기는 자기 경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영역을. この魚は自分の領域をとっても重要にしています。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어항 속에 이 피라냐를 딱 집어넣고 이쪽에 물고기, 이쪽에 물고기 나눠서 칸막이 이렇게 딱 쳐놨어요. 試験管で実験をしてみました。ピラニアと違う魚を分けました。 그랬더니 그렇게 한참을 이제 두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칸막이를 딱 뗐는데도 자기 영역 외에는 안 넘어가. その区分していたものを上に上げたんですが、ピラニアは自分の領域を超えませんでした。 예. 원래 자기 영역 침범하면 막 공격하거든 이게. 예. 本来は自分の領域に侵入してくると攻撃をします。 근데 어쩌다가 이제 누가 하나 넘어와도 공격하지 않아요. 一匹の魚が自分の領域に侵入してきても攻撃しません。 뭐죠? 자기 영역을 딱 정해놨다는 얘기죠. これは何を表していますか？自分の領域を定め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나는 여기까지야. 한계점을 딱 정해놓습니다. 私はここまでですっていう限界の点を決めています。 나는 교회 다녀도 딱 여기까지만 교회 다니고 여기까지만 헌신할 거야. 딱 정해놨어요. 私は教会に通っていてもここまで献身をするというふうに線を引きます。 하나님이 그 이상을 요구를 해. 그럼 괴로워해요. 神様はそれ以上に要求をされますが、それを苦しく思います。 예, 계속 괴로움 당해요. 続けて苦しみを受けていきます。 예, 하나님은 이걸 깨트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ですが神様はこれを崩すことを願っておられます。 근데 우리는요, 자기 스스로 딱 영역을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 헌신할 거 그 이상 안 할 거야 딱 정해놨어요. 예. 人間は私はここまでですっていうふうに領域を決めてこれ以上しませんっていうふうに決めます。 그러니까 초보의 단계에 딱 머물러 있는 거죠. ですから初歩の段階にとどまっています。 뭐 20년, 30년, 40년 돼도 어쩜 그렇게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초보의 단계 그대로예요. 20年、30年、40年過ぎても全く同じその初歩的な段階でとどまっています。 예. 여러분, 요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예. 私たちはこの部分に対して深刻に考えるべきです。 여러분, 안심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では安心する信徒さんはどういう方でしょうか？ 믿음이 꾸준히 성장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信仰が続けて成長していく段階です。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이 언제 가장 흔들릴까요? 皆様、子供たちを育てるとき、ご両親の心がどういうときに揺れるでしょうか？ 저 애가 사랑 구실할 수 있을까 나중에 커서? 그거 걱정되면요 부모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この子供は人間らしい生活を送っていく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考えたとき、親としてはとても苦しくなります。 성장하지 않는 거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成長しないほど不安なことはありません。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편안합니다. 子供が成長していく姿を見ると親の心は安全で安心で平安です。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태세요? 私たち信徒さんたちはどのような状態でしょうか？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隣の方に聞いてみましょう。成長し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 혹시 멈춰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얻어 터지고 깨지는 것보다는 좀 스스로 빨리 깨우치고 나오는 게 낫죠. とどまっている人がいれば、そこで大変な思いをするよりも自らそこから出てくることが良いと思います。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 자식을 보면서 인격적인 성장이 안 되는 자식을 보면서 가만 내팽개쳐 두겠어요? 皆様、子供が人格的に成長していない姿を見るとそのままで置いておかれますか？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子供を愛する両親だったら子供をそのままの状態に置かないと思います。 여러 번 설득하고 설명하겠죠. 説得をし説明をされると思います。 그렇게 몇 년 동안 해도 안 된다. 나중에는 매를 듭니다. 何年続けても変化がない。そうすると鞭を打ちます。 그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それは愛の表現であります。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私たちは続けて成長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두 번째, 바울이 뭘 들었냐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그랬어요.
2番目です。使徒パウロはすべての信徒さんたちの愛を聞きました。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참 저분이 다른 성도들을 되게 사랑하구나 이것을 볼 때, 또 그렇게 산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지요. 皆様、信徒さん同士がお互いに愛し合って助け合ってますっていうことを聞くと、信徒さんたちはお互いがとても嬉しくて感謝の気持ちが出てきます。 이것은요, 성도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これは信徒さん同士の水平的な関係を説明します。 근데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神様に向けられる信仰は愛で表現されます。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뭐 금식도 열심히 하고요, 성역 공부도 엄청 하고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되게 저는 잘 믿어요. 그래요. ある方は言われます。私は聖書の勉強もします。断食もします。神様を愛しています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す。 그러나 그 사람의 교회 생활 가운데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教会の信徒さんに対する人への愛を見たときに、他の信徒さんを愛する姿がないんであれば、その人の信仰生活には問題があります。 이게 십자가 영성이거든요. これは十字架であります。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게 믿음이잖아요. この縦の線は私と神様との関係で信仰であります。 이게 깊은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의 사랑으로 쫙 맺어져 있습니다. これが深いと他の信徒さんたちとの関係が愛で結ばれています。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それが健康的な信仰であります。 그럼 사랑이란 건 도대체 뭡니까? では愛とは一体何でしょうか。 사랑은 오래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愛とは長い間待つ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そして長く忍耐をします。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수용이죠. そしてその人を受け入れます。収容と言います。 그리고 용서합니다. 次にその方を許します。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そしてその人を殺すんではなく生かします。 그리고 이제 곁에서 잘하는다 지지해 주지요. そして隣の席でよくやってますねっていうふうに指示をします。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もっと成長できるように訓練をされます。 그래서 정말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誠に私が自慢できる人ほどに成長していきます。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これが神様の愛であります。 우리 이거 잘 됩니까? 今私たちはこれができているでしょうか。 잘 안 돼요. 우리는 그죠? うまくできていません。私たちは 상태가 좋을 때는 잘 돼. 근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안 돼. 自分の状態が良いときはできますが、状態が悪いときはできません。 이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이 좋을 때는 잘 돼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고 막 영적 상태 안 좋을 때는 이거 사랑이 안 돼요. 더. 神様との関係の信仰があるときはうまくできますが、自分の霊的な状態が良くないときは神様との関係がうまくできません。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 뭐 그냥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지 뭐 옆에 사람 신경 쓰기 싫어요. 그건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私は神様との関係だけ良ければいいです。信徒さんたちの関係は良くなくてもいいですっていうふうに言う方は信仰が正しくないので癒され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ので、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神様はおっしゃいました。私を愛していますか？隣人の人を愛していますか？と言われました。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속에 있습니까? 愛する信徒さんたち、誰かの祈りの中におられますか？ 이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어요.
エペソの教員の人々は使徒パウロの祈りの中におりました。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감사 속에 있었어요. そして使徒パウロの記憶の中に、感謝の中におりました。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私は信徒さんたちが牧会者の祈りの中におられることを願います。 또 동역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また協力者の祈りの中に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부모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両親の祈りの中に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줘도요,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誰も私のことを祈ってくださらなくても、両親は私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います。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를 얻으셔야 돼요. ご両親のいない方は、皆様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る協力者を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부모님 불신자다. 그럼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까? 未信者であれば、誰が私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るでしょうか。 예, 기도의 동역자 얻으시기 바랍니다. 祈りの協力者を得ることを願います。 뭐 저는 여러분이 부탁 안 해도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 私は皆様が祈ってくださいとお願いされなくても、皆様のために祈っています。 근데 좀 바울처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パウロのように感謝をしながら祈ればもっと良いと思います。 두 번째입니다. 2番目です。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7節から19節までです。 여기 보면 바울의 목회 기도가 나오네요. ここにパウロの牧会の祈りが記されています。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자인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뭐죠? エペソ教会の信徒さんのために牧会者であるパウロが祈った内容は何でしょうか。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神、栄光の源である御父があなた方に知恵と啓示と霊を与え、神を深く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そして神様を知ることを願いますと言われます。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ここで知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知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예,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아는 걸 말합니다. ご夫婦がお互いに知るぐらいのその知るということを表しています。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하여 아는 걸 말해요. 神様を体験し経験したことを言います。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지혜영, 계시영이 부어져야 돼. そうすると皆様に知恵の霊、啓示の霊が与え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지혜와 계시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네. 知恵と啓示の霊はすなわち聖霊様です。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皆様には聖霊様がいらっしゃるではありませんか。 근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해. 聖霊によって満たされている状態を言います。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게 돼 있어. そうすると皆様は神様を豊かに知るようになります。 아는 만큼 누리게 돼 있어. 知った分味わうようになります。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箴言9章10節を見ると、主を恐れることは知恵の始め、聖なる方を知ることは分別の始め。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세요? 皆様は神様を恐れて震えて神様に仕えていますか。 여러분 평상시에 막 하나님 막 무시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日頃皆様は神様を無視して生きておられませんか。 자녀들이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잘해주니까 부모님한테 막 반말 찍찍하고 부모님한테 말대꾸하고 부모님 뭐라고 하면 막 대들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両親が子供たちの世話をよくしていると子供たちは親に反発したり口答えをしたり反抗したりします。 그러다 부모님이 볼 때 야, 이러다 이거 사람 안 되겠다 싶으면 어때요? 매를 대죠. 너 버릇 나빠지겠다 하면서 고치죠. 예.
両親から子供のその姿を見たとき、あなたは態度が良くありませんっていうふうに思い、鞭を打つと思います。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때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돼요. 先週の御言葉にありました。私たちは神様の御前に立っ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분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으로 심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神様は無限な愛の神様ですが、その反面、審判の神様です。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드십니다. 子供が正しい行いをしないときは、鞭を打たれます。 그러나 깨닫고 회개할 때는 용서하고 품어주시죠. ですが、悟り、悔い改めをするときは、許してあげて、胸に抱いてくださいます。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箴言29章18節にこのように御言葉が記されています。 묵시 즉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幻がなければ民は堕落する。教えを守る者は幸いである。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神様の啓示とは何でしょうか。神様ご自身を表すことを言います。 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걸 누리지 못하면 이 백성들이요 방자히 행해요 막. 神様の御言葉であるご自身を表している御言葉を味わわなければ人々は堕落します。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知恵と啓示の霊である聖霊様の証明によって私たちは真理を悟ることができます。 성령님이 진리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聖霊様が真理を表してくださいます。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そして私たちをキリストへと近づけさせてくださいます。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줘요. そして神様を知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す。 여러분 속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皆様の中に知恵と啓示の霊である聖霊様に満た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 자, 두 번째 이 목회자의 기도가 뭡니까? 2番目に牧会者の祈りは何でしょうか。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あなた方の心の目が開かれることを願います。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말씀이 있어요. また福音書6章の19節から24節までの神様の御言葉があります。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세요. あなた方は2つの主人に仕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뭡니까? 何でしょうか。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神様と財物です。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イエス様はおっしゃいました。あなたの富のあるところにあなたの心もあるの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あなたの富を地に積むのではなく天に積みなさい。 여러분 속에 탐심이 들어가면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보다는 이 땅에 막 쌓아두려고 하죠. 皆様の中に欲が入ったらどうなりますか。天ではなく地に埋めようとします。 열심히 쌓다가 병들어서 죽고 싹 버리고 가잖아요. 一生懸命積み上げて腐って死んでいきます。 그게 이제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それは愚かな人生になります。 그러려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세요. イエス様はおっしゃいました。目は体の灯火だと言われました。 이 등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灯火が暗くなれば全身が暗くなります。 이 등불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目が暗いと体中が暗くなります。 여러분이 세상 재물에 눈이 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재물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皆様は世の中の財物に目が暗くなるのではなく、神様に希望を置かれ、天に財物を積み上げることを願います。 그래서 사실 헌금이라는 것은 내 재물을 버리는 겁니다.
献金とは私の財物を捨てることを言います。 헌금 많이 할수록 여러분 재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예요. 献金をたくさんするほど財物を捨てます。 근데 여러분의 것을 이렇게 탁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나는 이제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皆様が献金を捧げるとき、皆様の心はどうでしょうか。ただ、神様だけを頼って生きていきます。 조금 드리고 많이 내가 갖고 있으면 아우 내가 이제 물질 때문에 든든하다 이런 마음이 옵니다. 少しだけ捧げて財物がたくさん残ると、大丈夫だ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등불이 꺼진 거라고 그랬어요. 物質に目が暗くなると、全身が暗くなります。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눈을 어둡게 만들잖아요. 創世記3章、サタンがアダムとエヴァを誘惑するとき、目を暗くさせました。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다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탐심이 딱 생겨. 아 저거 따먹고 싶어. 이렇게 생겼어요. 悪魔の言葉に騙されて、木の実を食べたときに食べたいという思いが来ました。 그러니까 이 욕심, 이 탐심이 들어가니까 바로 뭘로 이어져요? 죄로 이어지잖아요. 欲望が出てきました。これは何につながりますか？罪につながりました。 그러고 나니까 죄의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ですから、肉的な目は明るくなり、霊的な目は暗くなりました。 여러분 속에 이 세상 탐심과 욕심이 많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皆様の中に世の中に対する欲望が出てくると、皆さんの目は暗くなります。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그 생각에 딱 갇혀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쁘게 보였어요. パウロはご自身の考えにとらわれているときに、キリスト人の人々が悪く見えました。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ですが、キリストに出会い、目が暗くなっていましたが、 그리고 금식을 하는데요. 비닐 같은 게 눈에서 딱 떨어져 나갔어요. 断食をしていると、目からビニールのようなものが落ちました。 이 비닐이 딱 벗겨지고 나니까 바울이요. 영적인 눈이 딱 뜨였어요. ビニールが取れると、パウロの霊的な目が開かれました。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その時からとてつもないキリストの奥義を悟った後に福音を述べ伝え始めます。 여러분도 비닐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皆様もビニールを脱ぎ捨ててください。 비닐을 벗겨내세요. ビニールを取り外してください。 영안을 어둡게 하는 비닐을 벗겨내세요. 霊的な目を暗くするビニールを外してください。 바울은 이 비닐이 뭐였어요? パウロにとってこのビニールとは何だったでしょうか。 율법주의였잖아요. 立法主義でありました。 내 의, 내가 하고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私の義、私が主人でありました。 여러분의 그 비닐은 여러 가지예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정욕이 될 수도 있어요. このビニールとは皆様にとってはお金であったり仕事であったり欲だったりします。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여러분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そして神様が皆様の目を明るくして3つのことを知ることを願っていると言われました。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1番目に神の招きが何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を願います。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神様はなぜ私たちを召されましたか。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聖なるもの、傷のないものとするためです。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神様の夢を成し遂げていき、神様に栄光を表すためです。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꿈이 있어요. 皆様を通して神様が成し遂げていこうとされるとてつもない大きな夢があります。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その夢を成し遂げていくために皆様を神様は聖なるものとされていかれます。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皆様を通して神様の栄光が世の中に現れることを願っておられます。 이런 엄청난 부르심의 그 소망을 깨닫기를 원한다. そのとてつもない大きな内容を悟ることを願う、悟ってくださることを願います。 그래서 이 앞부분에 바울이 이거 깨닫고 막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パウロはこの前の部分を悟り、賛美が口から溢れてきましたが、私は皆様もそうなることを願います。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참 시골에 어디 태어나겠는데 거기서 맨날 우상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갖고 예수 믿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복음 있는 교회로 보내서 일꾼으로 만들고 계시구나. 이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돼야 돼. 私は田舎で育ち、偶像する家で育ちましたが、そこから神様は私を救ってくださり、今は牧会する働き人として立ててくださっています。神様を賛美します。 가슴 속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팍 터져 나와야 돼. 胸の中でその召されたことに対する感謝が溢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2番目に信徒さんたちのその企業が何によって満たされるか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を願います。 이 기업이란 게 뭔 뜻입니까? 企業と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상속되는 유업을 말합니다. 相続する企業を言います。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잖아요. 神様は皆様に神の国を相続者とされました。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달아야 됩니다. それがどれほど栄光的なことかということを悟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어린애한테 100만 원 넘는 그런 스마트폰을 딱 주면 어린애는 그걸 입으로 넣어서 침으로 범벅을 합니다. 子供に100万ウォンのスマートフォンを与えると口で舐めながら唾だらけにします。 그 나중에 보면 목욕탕에 가서 물속에다 이렇게 첨벙첨벙 넣어서 또 놀고 있어요. また後にはお風呂の場のお水の中に入れて携帯を入れて遊んでいます。 아무리 좋은 것을 상속해줘도 그 가치를 모르면은 그걸 못 누리잖아요. いくらいいものを相続したとしてもその価値がわからなければ味わうことはできません。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줘도 그 가치를 모르면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体にいい食べるものを与えたとしてもその価値がわからなければ味わうことができません。 자,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皆様の目が開かれることを願います。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3番目に神様の力がどれほど大きいか知るように願います。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뭐 여러분한테 설명 안 해도 성경 전체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神様の力がどれほど大きいか説明をしなくても聖書全体を見てわかると思います。 이 하나님의 능력을 평상시에 누렸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神様の力を日頃味わっていたパウロはこのように告白しました。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フィリポ信徒の手紙4章の4節から3節です。 나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상관없다. 私は豊かでも貧しくても構いません。 배불러도 배고파도 상관없다. お腹が膨れていても欠けても関係ありません。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私は私に力を与えてくださる方によって全てが可能です。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 능력을 입어서 모든 환경과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힘입니다. 神様の力はどれくらいでしょうか。神様の子供たちが全ての環境、状況を、そして障害物を乗り越える力です。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そうすると信徒さんたちは神様の前にひざまってき 하나님, ます。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神様、今日も私は神様の力が必要です。 그 능력이 내 속에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その力が私の中に豊かに満たされますように、 그 능력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その力を味わい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목회자가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牧会者がこのような祈りをした理由は何でしょうか。 성도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세상 것에 확 붙잡혀 살면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信徒さんたちの心が目が暗くなって世の中にとらわれて生きていったらどれほどかわいそうでしょうか。 자기를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자기한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전혀 못 누린다. 그것처럼 불쌍한 성도가 없어요. 神様がなぜ私を召されたのか、霊的な力を味わえない。するとどれほどかわいそうでしょうか。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에 띄어져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信徒さんたちは霊的な目が開かれて豊かな恵みを味わ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자,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エペソ信徒の手紙1章の20節から23節までです。 자, 이게는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神様の力が具体的に記されています。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そして教会について話されています。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神様の力はキリストによって働かれます。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이 속에 나타나 있어요. 神様の力は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復活につながっています。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神様の力は死んだ者を生かさせる力です。 이 땅에 그런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この世の中のその力を持っている人は誰もいません。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ただ神様だけの力であります。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そして神様はイエス・キリストを天に上げられ、神様の右の御座につかせさせました。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イエス・キリストを万物の主人とされました。 예. 그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その力になれる主人となる力を付与してくださいました。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직분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게 돼 있어요. 神様は私たちに職分も与えてくださり、それを成し遂げていくことができる力も与えられます。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すべての支配、権威、勢力、主権の上に置き、今の世の中ではなく来るべき世にも唱えられるあらゆる名の上に置かれました。 이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초자연적인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前の部分の4つは神様に敵対する超自然的なことを言います。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변화하는 세대와 세상을 말합니다. その後ろの部分は現在と未来に変化していく時代と世代を見て語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을,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すべての世の中、すべての世界を主管される方は神様です。 여러분 믿습니까? 皆様信じますか？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어요. 悪の勢力も神様の主観の中にあります。 지금 세상과 세대, 미래 세상과 세대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어요. 今の世の中、世代、そして未来の世の中と世代も神様の主観の中にあります。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후대의 인생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어요. 皆様の人生、皆様の次世代の人生も神様の御手の中にあります。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길 바랍니다. ですから神様中心に生きていかれることを願います。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そしてすべてのものをキリストの足の元に従わせました。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다가 초자연적인 세력과 모든 세대 사람들, 온 우주를 다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イエス・キリストの足元にすべての超自然的な世界、宇宙、そして万物を足元に置かれました。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삼았단 말은요. 원래 원에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そしてキリストをすべてのものの上にある頭として教会にお与えになりました。 그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私と皆様が教会ではありませんか？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私たちの頭としてイエス様をくださいました。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この頭から、頭から何が出てきますか？ 생명이 나옵니다. 命が出てきます。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頭である教会が命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キリストは教会の主人となられました。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할 권세와 능력도 부여받았어요. そして教会に敵対する者に対する敵対する者を抑える権威と力をくださいました。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なぜでしょうか？教会はキリストを主人として仕えているからです。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キリストは教会を保護し導かれます。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教会はイエス・キリストの体であると言われました。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힘이 아닌 사랑과 온유와 거룩함으로 지배하고 통치하심을 압니다. 神様は教会を力ではなく愛と柔和を持って統治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사랑이에요. 神様の統治する方法は愛です。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その愛を受けている私たちはどうすべきでしょうか？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神様に服従する理由は神様が愛してくださるからです。 막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복종하는 그 복종은 진짜 복종 아니잖아요. 恐れて震えて従うのは誠の服従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한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神様が十字架を通してくださった愛があまりにも大きいので、私たちは自発的に神様に従順に従っていくのです。 자,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最後の節に何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か？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教会はキリストの体であり、 자, 여러분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皆様、頭と体は一つではありませんか？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神様と私たちは一つの体であります。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한 몸입니다. また、信徒さんたち同士も一つの体です。 그러니까 유기체적 통일체입니다. ですから、有機体的な統一体であります。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충만하기까지 역사하시는 겁니다. 教会は神様の恵みに満たされますように神様が働かれます。 여기 뭐라고 했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すべてにおいてすべてを満たしている方の満ちておられる場です。 교회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教会は神様の愛によって満たされることが使命であります。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 사명이에요. 神様の十分な愛を世の中に表すことが使命です。 여러분이 있는 직장, 가정, 현장에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皆様がいらっしゃる職場、家庭、現場で神様に満たされている姿が周りの人々が分かるようにです。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この人を見ていると神様が見えます。 하나님으로 충만하구나. 神様によって満たされていますね。 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구나. ですからこの人、あの人は他の人々と生活が違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전의 삶과 지금 삶이 다르구나. ですからこの人の生活は以前と今は違っています。 저 사람 속에 충만한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あの人に中で満たされている神様を私も信じたいです。 그게 교회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これが教会にいる私たちの使命であります。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만물이 하나님의 그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ですから神様を離れていた万物が神様の創造の目的通りに生きていくことを願っておられます。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교회 이론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他の人々が私たちの教会を見て、また教会の一員の人々が神様に満たされている姿が見れますように願い옆 ます。 사람을 보면 뭐가 충만해 보여요? 隣の方を見ると何によって満たされていますか？ 잠이 충만해 보여요? 아니면 뭐 근심이 충만해 보여요?
뭐가 충만해 보여? 心配でしょうか、自慢でしょうか、何に満たされているでしょうか。 욕심이 양쪽 볼에 두둑하게 붙은 것 같아. 欲望が2つの頬にくっついているでしょうか。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너를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神様に満たされてあなたを見ると神様を見ているようだっていう風になるべきです。 도대체 니네 교회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一体あなたの教会はどうなってますかっていう風に気になりますってなります。 결론입니다. 結論です。 그럼 나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될까요? では私たちはどのような信徒になるべきでしょうか。 오늘 말씀 전체에서 요약해 보니까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성도. 全体を要約しますと、牧会者の人の祈りの中にいる人です。 예, 뭐 목회자가 다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 이래 돼야 됩니다. 牧会者の方は祈っていますが、誠に感謝をしながら祈る生徒です。 작년에도 근심, 올해도 근심.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去年も心配、今年も心配、こうなってはいけません。 그리고 믿음, 사랑,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次に信仰と愛、聖霊に満たされている生徒。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고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 있는 성도죠. 神様を体験し、心の目が開かれている人です。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봉사하는 성도. 次に主の体である教会を愛を持って使える生徒です。 이것이 에베소서 1장 여기에 나온 목회자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エペソ信徒の手紙一緒に記されている牧会者パウロの祈りであります。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래. 이 목회자인 바울의 심정이 내 가슴에 딱 전달되더라고. 私はこの箇所を黙想しながら、牧会者パウロの心が私の心にぶつかってきました。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데 자기 신세를 걱정하지 않고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監獄に囚われている自分の身よりも外にいる信徒さんたちのことを思っています。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信徒の皆様、教会を愛し、教会の体である信徒さん同士を愛しましょう。 기도합시다. お祈りし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神様に感謝を捧げます。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一体私たちが何であるのでこのように愛してくださいますか？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속에 있습니까? 私たちが誰かの祈りの中にいますか？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존재입니까? 主の体である教会を立てていくための重要な存在でしょうか？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私たちの霊的な目を開いてくださ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神様の御心を見させてくださ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私たちに向けられた神様の完璧な計画を見させてください。 그리하여 찬송이 감사로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そして感謝が賛美として溢れ出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アーメン。